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정말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 밤에 쓸쓸하고 정말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다짐이 있던 영적인 귀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겜으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거하고 숫곳에 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명 직분 받았는데 그 사명 직분보다 세상 일이 분주하다면 그것은 세겜에 있고 숫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야곱이 식솔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이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고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간의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멀리 넓게 이제 깊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종과 횡으로 행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산당을 그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몸을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을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기억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우리 입술, 우리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중생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중생하여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발걸음을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 보았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엄하긴 하지만 어리석은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이 왕은 짜증을 냈답니다. 때로는 화도 냈답니다.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길을 걸어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친 땅 때문에 발에 종종 발이 이제 상하게 된다고 늘 이제 불만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명을 하다가 급기야 하나의 명령을 내렸답니다. 나라 전역을 소가죽으로 깔아라. 그랬대요. 나라 전역을 뭘로 깔아요? 소가죽으로 깔아라. 이 소문이 금방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아니 임금님도 참 딱하시지. 나라 전체를 어떻게 소가죽으로 덮을 수가 있느냐고. 모든 길을 어떻게 소가죽으로 깔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왕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임금님, 소가죽으로 온 땅을 덮다니요,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소를 다 잡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소가죽 2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가죽 2장으로 폐하의 발을 잘 싸시면 먼지도 묻지 않고 상처도 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왕이 그거 참 좋겠구나. 그래서 구두가 생겨났답니다. 뭐가 생겨났어요? 구두가 생겨났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발 신고 구두 신을 때마다 어리석은 왕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내 발걸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발과 내 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발걸음이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도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 벌써 왔어? 그리고 이제 가깝게 느껴집니다. 낯선 길, 익숙하지 않은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또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걸음이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벼운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보장받고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마지막 종착지가 분명합니다. 또 이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그 걸음이 가볍게, 그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더욱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긴 시간도 짧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 걸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걸음은 신바람이 나고 내 걸음은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헨리 나우엔, 여러분 책방에 가셔서 무슨 책을 볼까 하다가 마땅한 책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 틀림이 없이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수의 사제였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은 보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분이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이제 그 심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이 마치 나무 한 그루와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무가 이제 잘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위로 잘 자라는 것 중요하지만은 먼저 밑으로 뿌리부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이제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가 충실하고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로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성숙한 발걸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발걸음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라톤 경기죠.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가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맨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42.19km를 이제 달리는 그런 마라톤이 맨 마지막 경기로 진행이 되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 마라톤 경기가 전쟁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전쟁에 나가면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상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전쟁에 나가면 2년 3년 동안 소식을 몰라요. 소식이 궁금하고,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병약한지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본국의 나라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겼다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서 열심히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뛰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승리했어요. 살게 되었어요. 은혜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또 그렇게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생사를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만큼의 사람이 달려와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먼저는 이 복된 소식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군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감에 취해서 이제 이제 승리감에 취해서 만족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먼저라는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 이 소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먼저고,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제 그리고 그 기쁜 일에 내가 선택돼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고, 그 증인된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 이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서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복된 걸음, 아름다운 걸음, 신앙인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1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엄청난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복음 들으면 구원받고, 그 복음 들으면 생명 얻어요. 그 복음 들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 더 큰 승리의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군사가 달려오듯이 우리가 이 복음 마음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저 사람이 누리고 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누리는 자유를 저 사람에게 누리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복된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스티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난을 당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족에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 있는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길을 물어서 이제 그 원시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됩니다. 알 수가 있나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장 하나가 할 수 없구만 그러면서 내가 함께 가야지. 이제 함께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 나왔다. 이게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은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꿈을 꾸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생의 뒤안길이 쭉 보이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온 인생의 길마다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고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의 발걸음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걸음, 어떤 때 한 사람의 발걸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두 사람의 발걸음, 자기와 주님의 발걸음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항변을 했대요. 주님,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니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세히 보라고. 평안할 때는 내가 내 옆에서 동행했단다.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가만히 보아라. 그 발걸음이 네 발걸음이 아니고 내 발걸음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 주님 함께 하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삶의 환경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 알고 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쁨, 이 기쁨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행복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셔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전하는 발걸음, 새로운 발걸음이 되고 그 걸음에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기에 행복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기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새로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걸음이 될 줄로 압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목적지가 분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걸음이 가볍게 마련이고 즐겁게 마련인데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걸어가기에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주님 알고 나니 기쁘고 주님 믿고 나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 천국이 내 곳이 되었고 그러기에 내 마음이 행복하기에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 전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더 우리의 걸음이 행복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기쁨이 배어나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입술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 모시고 걸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게 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확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오늘 또 연합 구역 예배로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110개의 구역이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역장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아름답고, 아니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구역들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기에 가정마다 기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저녁에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로 분유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함으로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므로 이 복음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